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도 잘하고 불행도 잘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작은 일에 불평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불행의 시초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친구의 작은 웃음 하나, 생각보다 빨리 온 버스에도 행복과 성공을 예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별 의미 없는 눈짓 하나에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승진을 해도 불안하고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행동에 물을 주고 있습니까? 좋은 씨앗을 키우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행복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큰 행복 더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현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으로 모습을 가리우시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쳐져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들은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오랫동안 막혔던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안에 빽빽하게 들려있는 비없는 구름과 같은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담을 헐어내지 않고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들려있는 죄의 구름을 걷어내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을 통하여 나타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의 능력과 신성을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우주 만물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신성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우주 만물을 눈으로 보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핑계치 못한 분명한 증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의 신성이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죠. 그 옛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우리의 조상들도 비가 안 오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우제, 그렇죠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오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에 그때는 한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토속신, 그저 나무에 가서 빌고 돌에 가 빌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양심이 있었어요. 그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째서 하늘님이 비를 안 주시나, 또 비가 오면 하늘님이 비를 주시냐라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곤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질 때 갑자기 넘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의 삶이 더 좋으니까, 자기의 세상 삶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과 제 안에는 아무리 부인하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의 자연 환경 가운데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의 변화, 그죠? 무쌍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겠다면 어떤 말로도 그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고 도는 것 아십니까? 누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구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똑같은 기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덥고 선선하고 추운 날씨 변화를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 은총인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배경으로 특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질서와 그 오묘한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는 자연의 조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강한 폭풍이 불어닥치고 여러 가지의 전쟁의 무서운 폭탄이 떨어져 땅을 진동하더라도 절대로 요동하지를 않고 여전히 인생들에게 완전하고 아늑함을 제공해주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보십시오. 그죠? 어떤 것이 와도 폭풍과 아무리라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인생들을 위해서 씨 맺는 과일과 채소와 곡식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고 즐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계를 따라 땅에서 모든 곡식이 나오게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어김없이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들을 보십시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어김없이 철을 따라 피어나는 꽃들을 보시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시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 파도가 심하게 흉흉하여 넘실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는 언제나 그 경계로 넘지 않고 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땅과 바다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 바다예요. 4분의 1이 땅이에요. 만약에 바다가 제멋대로 파도가 넘친다면 순식간에 땅은 그냥 바다로 넘치고 말아요. 왜? 땅은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래 경계를 정해서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그 바다의 위험을 물리치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그 속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냇물과 밤이면 언제나 풀잎에 사뿐히 내려 메마른 초목을 적셔주는 이슬을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산짐승들에게 산에서 흐르는 샘이 없다면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한 초목에게는 날마다 내리는 이슬이 없다면 그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잡초에까지도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여러분은 정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짜기 안에서 조용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샘을, 그 고요한 샘가에서 각양 들짐승이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원한 생수를 통하여 들짐승들이 마른 목을 죽이고 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샘을 흐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고 또 마시고 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여러분 샘을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양각산의 아름다운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샘과 냇물을 주셔서 모든 들짐승과 산짐승을 하여금 마시고 배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들짐승들뿐만이 아니라 공중을 나르는 새들도 깨끗한 샘으로부터 생수를 마심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은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어요. 또한 언제나 산을 지키고 있는 산의 주일이 크고 작은 나무들과 그 나무까지의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공중의 새들 보십시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집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새 집은 나무 끝에 높은 곳에 매달아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새 집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 모든 초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집을 지어줘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자라고 맺히는 채소와 과실들을 먹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알,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채소와 과일, 그것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씨를 뿌린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갖다 묘목한 것뿐이에요. 그 묘목이 자라고 자라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게 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공기를 마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 집을 진 나무는요, 바로 산에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나무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인생 만들어 살겠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여러분들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변치 않고 질서 있게 뜨거워지는 광명의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볼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은 정확하게 뜨고 정확하게 지나. 누가 일부러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오고 가는 사계절, 그리고 번갈아 어김없이 찾아오는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느낄 수 있는 이 놀라운 대자연의 질서를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의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한다면 그는 마음속에 지혜의 눈이 전혀 열려있지를 않고 항상 어둠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또한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짓밟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많아서 별빛을 보지 못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별빛에 반짝 별빛에 의해서 길을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직 뭘 알아요. 그야말로 그때는 그 별빛이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달, 그리고 보름이면 환한 달빛,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시골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세요. 왜 지금은 전기가 환하게 살고 그런 저런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여러분 모르세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생명력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연한 채소 한 포기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2절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말씀에서 비와 이슬은 초목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과 채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목들에게 하늘로부터 단비와 이슬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비와 이슬은 초목들을 자라게 하는 절대로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초목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먹지 않고는 영원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따라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하는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요긴한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은 토지를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어서 소송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찬미와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 아름다운 대자연, 여러분 관광도 해오셨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느끼셨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나야라 폭포 관광객 중에서 어떤 분이 이건 나의 아버지 거다 소리 지르는.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 나야가라 폭포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거다. 누가 창조했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어요? 이과수 폭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어요? 누가 만들었냐 말이죠. 하늘의 비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오게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눈을 오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풀 한 폭이 여러분이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꽃 한 폭이 여러분이 피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도대체가 무슨 불평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그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으로 모든 종들아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주는 받아요. 뭘 주는 받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십니다.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해다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아름다운 백합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입니다. 또한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구름으로 주님의 승천하심을 가리웠다는 것은 바로 온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과 자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자연의 징조를 나타내심으로써 그 종말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구름들과 함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창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종들의 입을 의탁하사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팔은 바로 주의 종들로 하여금 전하여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다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깨우는 소리마저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역시 대자연의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그가 기록한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땅에 심한 지진이 나며, 그렇죠? 지금 지진이 막 나죠. 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또 막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고, 해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사람들이 타서 죽고 물들은 피가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이제 마지막에 인생들이 가장 괴로워할 것은 물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화학무기입니다. 만약에 생화학무기를 강의 근원이나 뿌려놓아버리면, 전체 엎어놓아버리면 인생들은 그 물을 마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물이 피같이 되어 죽어서 마실 수가 없고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마지막 종말이에요. 출애굽기 시대에 애굽에 물이 피가 됐을 때 그들이 땅을 파고 물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인생들은 이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난리 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질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심판하심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의 창들을 열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모든 생명 있는 생물들을 홍수로 쓸어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하여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고 잘 가꿔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의 허무한데 굴복케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결국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 죽음의 종로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시는 에덴 동산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7,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데라니 교회 손희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파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세계 어디 가도 한국인처럼 술 마시고 그런 추태를 부리는 주벽이 또 있을까? 참 안타까운 기질들 많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어느 나라 고려고 조선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탐관 오리들이 나타나
끔찍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고 끔찍이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말할 수 없었어요. 거짓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조선 민족의 최대 원수는, 조선의 최대 원수는 거짓이다. 다른 데 손가락질 할 거 없다.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이 거짓이 우리의 최대 원수다라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but 세계 어느 민족보다 그런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이 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대륙을 가봐도 한국에 들어간 그 복음이 이루어낸 교회,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국인들처럼 기도하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없어요. 수많은 대륙과 수많은 교회 집회를 인도하며 다니면서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성도들 없어요. 우리 같은 기도하는 교회들 없어요. 이것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뜻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해외에 얼마나 많이 기도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 유명한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종종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던 토굴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앞에 써붙였다고 하는 그 유명한 표현,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 각자에게는 내 자식들아 안심하라 이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나무 뿌리 붙잡. 저도 전쟁 후에 어린 시절 그땐 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없었어요. 기억하실 분은 아시지만 전부 판잣집 아니면 억지로 지어는 가건물 같은 성전들이었습니다. 그 겨울에도 마룻바닥에 차가운 거기에 엎드려 들어가 의자 하나 없었어요. 또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누가 또 금방 훔쳐가기 때문에 신발 꼭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자는 앞자리에 신발을 놓고 기도할 때도 가끔 눈을 떠서 신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도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마룻바닥을 걸어서 밖으로 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려서 쏟아부었던 눈물 자국들이 흔적이 여기저기 고여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나무 뿌리를 붙잡고 몇 개씩 뽑았다고 표현할 만큼 무섭도록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민족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 가운데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죄를 사하고 너희 악을 사해 주셔서 그 땅을 저주를 멈출 것이다. 여러분,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니. 기적입니다. 기적은 곧 기도가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기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도 보니까 여기저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간절하게 기적을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고서 또 눈물이 났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기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속에는 용암처럼 터지는 분들 계시죠. 기도 가운데 기적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기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친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기적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영상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 대로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를 외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장면들 68년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몸사르지 않고 희생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 전이아까 끌고 거기에 누워 자고 자신도 잡수던 그 국수 한 그릇을 여기 매달려 있는 소녀딸에게 먹여주던 그 할머니들의 그 얼굴, 그 뭘 말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당장 굶어 죽는 가운데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자식을 포기하는 일은 사전에 없었어. 내가 굶어 못 먹더라도 자식에게는 먹여야 됐던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우리 특성 있는 한국 민족.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교육에 힘을 다 기울였죠. 그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하나님의 쌀한 가마니 씩을 죽도록 가서 공부하는 아들과 딸에게 보냈고, 그저 어떻게든지 안 쓰고 안 쓰면서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 교육과 그 희생과 그 헌신들이 결국 뭘 만들어냈어요? 자식을 위하여 사는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서 God bless Korea가 나타나게 한 것이죠. God bless Korea. 제가 잘 기억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볼티모어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전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전 집사님. 지금도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다운타운 볼티모어에 한 마켓 같은 장소에서 가운데 생선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분에게서는 교회에서 만나도 생선 냄새가 났어요. 그 빈을 벗기고 그 생선을 묶어서 팔고 끝나고 남은 그 생선 뒤치를 다 하는 그분에게서 자연히 주일날 양복을 입고 나오셔도 생선 냄새가 났어요. 우리 전 집사님 그 부인, 놀라운 건 20년이 넘게 그렇게 이민 생활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생선 가게 하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1시간 남쪽에 있는 워싱턴 DC를 가본 적이 없어요. 세계 각 곳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그 마뉴멘트와 링컨 기념관을 향해서 관광으로 밀려오는 도시가 바로 1시간 남쪽에 있는데도 단 한 번도 20년이 넘게 살면서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딸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저 신앙훈련 시키는 것을, 그 가게 끝나고 들어오면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 그리고 주일날이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성경훈련 시키는데 부모의 희생을, 시간이, 관심이, 여유가 다른 데 쏟을 이유를 못 찾았어. 워싱턴도 갈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아들, 그 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뉴저지에서, 하나는 텍사스에서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그런 good Christian second generation successful한 존재들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속한 교회에 충성을 다 그 부모처럼 섬기는 자녀들.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그 딸은요, 딴 거 없어요. 머리 똑똑한 거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그 아들과 딸은 그 부모의 눈물 위에 건축된 건축물이에요. 그 부모의 눈물과 희생 위에 건축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 집만이겠어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 대부분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 가정들의 이것은 이민사회의 모형일 뿐입니다. 어디 안 그런 집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 40-50년을 돌이켜보면. 그런데 이런 모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기억해 보십시다. 그 6.25 전쟁 속에서 광복절이 지나고 그 칼날 분열된 그 가난 속에서 끔찍한 폐허 위에서 우리의 윗대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고 희생하고 자식에게 넘겨준 그거를 똑바로 봤던 지금 이 시대가 미국에 와서 지금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기르는 중에 있습니다. 모형을 거기서 본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current generation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듀르라남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란 말은 다시 선포했다는 뜻도 있지만 1세기에 선포됐던 것을 이제 막 올라온 2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겠다고 하는 팀도 들어가 있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한 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를 그 대와 대가, 자손과 자손이 이 땅에 그분이 창조한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누리기를 바라노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대로 끝나지 않고 너희 자손대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후일에 너희 아들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 말씀,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궁금해서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다고 하는 걸 말하라, 그렇게 했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대에 끝나지 않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멸망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백성,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위에 다시 세워주시는, 자식을 위하는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God bless Korea.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가장 자식을 위하는 두 민족을 꼽으라면 아마 우리 중심으로 말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딱 두 민족을 꼽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한국은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고 그러죠. 지독해요. 여러분, 제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추운 들판에 잠을 자도 내 자식은 공부하며 따뜻한 곳에서 도서관에서 있기를 바라던 부모들, God bless Korea. 하나님은 부모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 부모들로 인해 오늘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God bless Korea. 종종 기억하는 사건 장면입니다마는 저희 집도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와서 강원도 상동이라고 하는 중석광산에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서울로 올라온 것이 바로 광나루 건너편에 있는 천호동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그 끈적끈적한 그 동네, 거기다 집 한 칸을 겨우 구하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겨울이 되면 동태찌개를 주로 끓이시는데 가족이 11명이에요. 그 조그마한 방에서 7남매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셨는지 7남매에다가 부모님에다가 할머니의 병들어 있는 막내 고모까지 11명이었습니다. 뭘 음식을 고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가장 쌌던 동태를 갖다가 한두 마리 놓고 끓이는 거죠. 그리고 김치 한쪽 옆에 놓는 것이죠. 그러나 식사 기도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늘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나면 행동이 늦었다가는 그날은 끝장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젓가락 숟가락을 들고 그 길고 긴 감사 식사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미 눈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돌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퍼먹었어요. 근데 그때 늘 기억나는 건 내가 이미 받아놓은 밥그릇은 별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확보됐으니까 공동으로 먹는 그거부터 먹어치워야 됐어요. 아마 여러분 다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컷 먹고 물러나 앉을 때 기억나던 한 장면,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는 동태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맛있게 끓여놓은 동태찌개를 자신이 끓여놓고도 거의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국물만 한번 떠 잡수고 김치 쪽이나 밥에 올려놓으셨지 끝까지 다 먹고 날 때까지 동태찌개를 잡수지 않던 어머니, 그때 참 이상한 생각, 우리 어머니 참 이상하다, 왜 이 맛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식들의 숟갈이 그 냄비를 비울 때까지 먹이려고 기다리시던 그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난의 대물림을 내 자식 때까지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던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한국 민족의 그 캐릭터,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의 God bless Korea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파쇼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이 소원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사하시게 되면 그 기적은 언제나 컴플리트한 것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홀썸이에요. 그저 한쪽에 부분적으로 손대주시고 끝내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God bless Korea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본 대로 한국 반도의 남쪽 남한 땅에 이루어진 기적은 우리가 감사하지만 아직 저 북쪽의 땅은 저주 속에 묻혀 있습니다. 거긴 지금 저주의 땅이 되어 있어요. 거긴 지금 저 사진에서 보던 60년, 70년 전보다도 10배나 더 혹독한 굶주림과 굶어 죽음 속에 있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우리 민족 그 북쪽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꼴이에요. 그런데 벌써 잔치를 벌려요. 미국 사람들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이 미국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벌써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샴페인부터 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God bless Korea는 나만만이 누리게 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은
남한만을 위해서 파셜리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북쪽 땅까지 온전히 이 기적이 똑같이 이루어질 때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언제 아니에요. 미국만을 구원하셨어요? 영국만을 사랑하셨어요? 저 독일만을 마틴 루터를 통해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느 민족, 어느 대륙, 누구든지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마다 골고루 홀썸으로 똑같은 기적, 구원의 기적, 신앙의 기적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그분의 기적도 아직도 우리가 더 받아야 할 분량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까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야, 이 말씀하자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If my people, 만약에 내 백성이 Who are called by my name,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저주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참혹한 김일성의 이름으로 한 민족의 절반을 적골을 만들어 놓은 그 거짓 교활한 사탄의 원수 같은 사탄 같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저 2400만이 적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이 다시 벗어나고, 그리고 if my people, 저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악에서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북한 선교는 바로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북한에 향한 기도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 내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내 백성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하나이다 하고 외쳤던, 눈물 흘리던 바울, 여러분과 저희 기도는 주여 우리 남북한의 모든 동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을 누릴 때까지, until the day, 그날까지 주여 우리 동족을 구하소서. 주여 당신이 행하신 기적이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 채워주옵소서. 주의 기적은 결코 한 민족을 두고 절반으로 끝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광복 68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베들레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주여 우리 동족을 구하소서. 주여 그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네.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 그때 우리는 함께 그렇게 외치며 춤추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데라니 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 감사의 파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데라니 교회는 18700 하바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하는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만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혼신을 다한 결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여 촛대를 세워놓고 12월 14일부터 며칠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왕비는 구약이고 두 번째 왕비는 신약이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첫 번째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잔치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한 크고 작은 잔치에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노인들일수록 급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은 몸에 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러므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혈액순환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혈액투석을 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셨던 분이 한 번만 해도 좋다는 병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한 달 정도만 더 드시면 혈액투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음식 M3를 드시고 2010년도에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3일만 먹어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하나님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 티나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연 D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